오늘 9월 13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 금기 사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어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특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사를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멸망하게 된다는 그러한 참 우리에게 굉장히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서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의 금기사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금기사항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습관과 자신의 어떤 그러한 것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그냥 하다 보면은 이 금기사항에 포함되어서 결국에는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의 금기사항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금기사항을 항상 원칙을 주었습니다. 이 금기사항을 뭐 다 100%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은 이 금기사항을 바르게 지키지 아니하면은 열심히 하고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금기사항을 제시하는지 동일하게 이스라엘에 어제 하였던 이스라엘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정리를 합니다. 출애굽과 광야의 생활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금기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잘못된 금기사항,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들을 쭉 체크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내용들이 당신들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라. 그리고 우리도 역시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악한 일을 즐겨하지 말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봅시다. 이러한 일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일 있죠. 그죠? 하나님 은혜 받고 또 특별한 은사를 받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잘못된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바울에게도 본보기가 되었고 함께 사역하는 모든 자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교인들 함께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악을 즐겨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아니죠. 처음에는 실수하고 그리고 또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아예 몸에 습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아예 즐겨서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고 왜 현재 당신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제시하는가? 그 이유는 악을 즐겨하지 말라. 악한 일을 즐겨하게 되면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 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을 즐겨하지 말아라.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실제적으로 뭐 그것을 절거했다고 하진 않습니다, 자기들은. 그런데 자기를 주장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 자체가 절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좋다고 해가지고 나의 주장을 자꾸 진행하게 되면 그게 이제 악을 절개하는 거예요. 악은 뭐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악이에요. 바로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으니까 당신들 그들처럼 악을 절대로 절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악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7절 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 숭배하면서 모세가 십계명 이래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잖아요. 바로 그것을 지금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우상 숭배, 물론 뭐 우상의 제물도 포함되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사를 받고도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걸 기준 가지고 밀어붙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은사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은사가 다가 아니에요. 은사의 목적을 알아야 되거든.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 그런데 그 수단을 가지고 목적으로 삶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많은 은사들이 보면은 그 은사를 가지고 뭐 목회를 하고 또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전혀 다른데 바뀌어가지고 그냥 은사만 가지고 뭐 치료하고 그게 모든 것인 줄 알고 그게 다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잘못된 모습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당파를 지어가지고 분리하고 서로 다투면서 계속적으로 일하니까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외에도 지도자들이 자기의 우상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계적인 우상도 우상 숭배지만은 자기 자신만 의지하는 그 자체도 우상 숭배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즐겨하지 마라. 자기가 한 것을 막 기분 좋게 막 하면서 막 여기 보니까 막 앉아서 먹고 마시고 막 뛰노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자체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음행을 하지 말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세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일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정말 음행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엄청난 23,000명이 죽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음행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음행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음행. 예.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음행적인 모습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은 우상 숭배가 영적인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나를 더 의지하고 내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그게 영적인 자기의 음행이에요. 자기 자신과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통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내 중심적인 경험과 내 기준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게 자기와 음행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23,000명이 죽었다.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이 말씀을 그냥 직설적으로 바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우상숭배 음행 이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물론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은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이상한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뭔 줄 압니까? 내가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 받으면 하나님 살아있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살아있지 않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자, 내가 기도하면서 11조를 드렸다. 11조 드리면 무조건 복 받는 줄 알아요. 여러분 11조 드리는 목적이요.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질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주셨으니까 하나님 끝입니다. 이 고백이 11조의 정신입니다. 물론 11조를 함을 통하여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11조의 정신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물질의 복도 받지만은 근본적인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11조를 통하여서 나의 물질의 신앙 고백이 바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주셨죠. 이거 모든 건 하나님 것입니다. 그게 10의 1조의 물질의 신앙 고백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11조를 가지고 하면은 복을 받는다. 이제 이것만 알다 보니까 11조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드는 게라.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11조뿐만 아니고 어떤 헌신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일이 잘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어가 하나님이 오히려 트레이닝, 훈련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더 크게 서기 위해서 오히려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왜 안 풀리노? 왜 우리 아이들 발효 안 되노? 왜 나는 이렇노? 이 자체가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아니하면은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이 뱀이 누구예요? 사탄을 말하고 사탄을. 주를 시험하게 되면 사탄에게 딱 붙잡혀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을 주는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연단이나 어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도록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고 피하고 포기하면은 결국에는 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사탄에게 물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시험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가? 내가 열심히 하면서도 뱀에게 물려가 지금 시험에 들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얼마나 한순간에 아주 간단한 것 가지고 탁 시험에 드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금기사항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일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입니다.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원망을 많이 합니다. 원망이라는 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원망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 이게 원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 그죠? 내가 요구하는 사항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원망으로 이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한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불편한 것은 내 마음속에 그러한 씨가 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은 이것을 빨리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냥 가만히 두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원망의 씨가 들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그 원망이 자기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을 하였지만은 그들이 원망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척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꾸 원망하는 것은 나를 원망하는 것과 똑같아 하면서 하나님이 아예 정리를 해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원망의 배후에는 100%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어떤 원망의 씨가 있을 때는 빨리빨리 제거를 하고 하나님, 아직도 내가 내 마음속에 원망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 원망의 씨를 제거하여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관계, 원망할 수밖에 없는 또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도 자꾸 힘들어지고 짜증이 나고 어려워집니다. 그 자체가 원망이에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원망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환경, 여건, 어떤 내 건강, 다양한 물질, 자식의 문제, 모든 것들의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원망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에 딱 묶여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까먹게 되고 은사도 다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떠한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물리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원망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차단을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원망은 바이러스와 똑같아요. 원망의 말을 듣게 되면 내 귀는 들은 대로 내 가슴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원망의 말을 들으면 내 마음에 원망의 씨가 뿌려지게 되고 내 마음에 원망의 씨가 뿌려지게 되면 그게 자라가지고 원망의 언어가 되고 내 언어가 원망의 언어가 되어지게 되면 내 삶이 원망의 삶이 되고 원망의 삶이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 환경이나 사람의 모임 속에서 원망의 말이 나올 때는 빨리 제거를 하고 그런 말은 하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게 좋고 지혜롭게 잘 건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상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금기사항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세대와 함께만 들어갔지 그들이 다 광야에 죽었다. 이러한 일들을 왜 기록한 줄 아느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보통 성경 속의 사건을 보면은 뭐 복받았다, 뭐 치료받았다, 뭐 이런 것들은 나에게 적용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라든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기를 원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그러한 부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올 때는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나를 깨우치게 하고 있구나. 깨우치는 것이 복이다. 시작. 깨우치는 것이 복이다. 깨닫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요. 깨닫지 못하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말씀 준비 많이 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혼자 하는 말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 말씀이 바로 되어야 영적 분별이 바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우쳐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말세에 마지막 때에 너희가 정말 조심을 하여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참 그래도 알아줄 때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은사를 받아가 그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니까 은사가 막 그냥 막 나타나게 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병고침 받고 그 은사를 통해서 뭐 말씀도 굉장히 잘 전해지게 되고 이게 막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만하게 되는 거라. 야, 내가 이런 은사 받았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전도하는데 내가 이래 봉사하는데 이래 내가 병고침 내가 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자만에 빠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 자만하지 마라. 자만하면 넘어진다. 예. 내가 잘하는 줄 자만하면 안 돼요. 예.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자,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을 드리고 막 헌신하고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왠 줄 압니까? 은혜 받고 나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아. 은사 받고 나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예배 안 빠지고 기도하고 막 헌금 열심히 드리고 봉사를 다 하고 나면 야, 나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딱 오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그런데 이 틈을 타서 사탄이 뭘 주는가 하면 자만을 줘요. 자만을 줘. 이 정도로 하면 됐다. 야, 이 정도로 설교하면 됐지만 이 정도로 내가 목회하면 됐지. 이 자만에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만에 빠지게 되면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잘 예배 열심히 드리라, 기도 열심히 해라, 봉사 열심히 해라, 전도 열심히 해라 합니다. 그러나 딱 그 뒤에 사탄이 곧 잘하는 것 가지고 딱 그 자리 위에 딱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사탄이 세우는 자리가 있습니다. 넌 최고야. 네가 최고가 돼야 돼. 네가 1등이 돼야 돼. 1등이 돼야 돼.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속삭이는 1등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사람을 해를 줍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너지게 되는 거야. 나는 잘해. 나는 잘해요. 그런데 상대가 무너지게 되는 거야. 나 때문에 상대가 힘들게 되는 거야. 이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저는 항상 목회를 할 때에 어떤 것이 내가 기도하고 하였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그것이 상처가 되고 힘든다고 하면은 그것을 먼저 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말씀 맞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목회가 맞습니까? 이것이 바른 결정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꼭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라도 또한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은 다시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겸손의 미덕이라는 것은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예배하고 자기가 헌신하여서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지 못하였다고 하면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나 또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진짜 제가 이 강의 설교 하면서도 진짜 많이 느낍니다.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많이 들어요. 최근에 많은 이 유튜브의 사람들이 최근에 지금 많이 들어와서 많이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목회자하고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 이것이 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너무너무 많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선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럼 넘어집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험을 내가 원하지 아니해도 시험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이 왔을 때에 시험을 능히 이깁니까? 못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깁니까? 이기는 뭘 이겨? 힘들 때 있잖아. 넘어질 때 있잖아. 자, 이것을 하나님이 풀어줍니다. 이게 뭔가 하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가 난리라. 그리고 막 그냥 막 계속 딜만 빠진 기라.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힘들다. 멸망한다. 이래 들으니까 이들이 막 그냥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마지막 카드가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야. 우리의 힘으로 뭘 우상숭배 이기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어떤 영적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도 내가 잘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라. 그런데 이런 시험에 들었을 때에 이걸 똑바로 봐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고 있으면은 보통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시험을 받고 나면은 사람이 절망을 합니다. 근데 절망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포기를 해요. 이제 나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못한다. 나는 더 이상 안 된다. 사탄에 완전히 밥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절망까지는 갈 수 있어요. 따라봐요. 절망은 기회다. 절망은 기회입니다. 알겠어요? 위기는 기회다. 그런데 포기까지만 하면 안 돼. 배추 포기는 많이 먹어. 배추 포기, 김치는 많이 먹어도 돼. 사탄이 주는 포기를 먹으면 죽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탄의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 사탄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유혹 아니에요.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은 유혹, 템프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이런 시험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주는 시험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시험에 당해가지고 절망해서 포기까지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절망에 빠져가지고 야, 내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야, 내 끝난 것 같다 하는데 딱 피할 길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능히 다시 일어나가 감당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목회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시험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딱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피할 길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거기는 사탄의 길이 딱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피할 길을 주시는가를 깨닫고 그 피할 길로 따라가게 되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금기사항 우리가 똑바로 알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험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나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시험은 내가 성장되는 과정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